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보고 오늘의 발람과 발락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발락은 당시에 모압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 근데 발람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쫙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건너왔단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승리해버려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지금 이제 도달을 했단 말씀입니다.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소위 히브리,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이 그곳에 탁 담도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소문을 듣고 그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런 마다 싸움은 백전백승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그 모압 왕이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근데 그때 당대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저주를 해버리면 저주를 받아버리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아버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시대였단 말씀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지금 유다서를 보고 지금 이제 제목을 오늘의 발람과 발락들이,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거짓, 이 시대로 말하면은 거짓 선생의 대명사. 이게 발람의 행적을 잘 들여다보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짓 선지자 밑에서 불림당하고 있는 자들이 발락들, 발락, 모압 왕 같은 발락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서 그래서 22장 6절을 띄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진출을 해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다 이겨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이제 발람한테 와가지고 나를 위하여 저들의 백성을 그러니까 저주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 몰아내리라.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대의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은 복을 받는. 근데 이 시대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만 해도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발람의 행세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안 듣는 사람이 또 그걸 들어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왜? 저주 안 받으려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을 유다서를 잡고 실제는 지금 발람에 대해서, 발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랬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대 민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이라 그러면 좀 안 좋겠지만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제사를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 지내는 어때요? 성전에 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대 장로나 제사장들이나 자꾸만 그 주시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어떤 놈인데 한마디로 그러면 너 그렇게 와가지고 상을 그 뭐예요? 제사상을 다시 말하면은 번제단에 제사 드리려고 저기 이제 양을 팔고 송아지를 팔고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막 채찍을 들고 그냥 양을 쫓아내버리고 송아지들을 쫓아내버리고 막 그냥 상들을 막 뒤엎어버리고 막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이거 제사장들이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잖아요. 야 저거 저주받을 일 아니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너희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막 예배를 막 그냥 야 니네들 그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막 하면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당대에 그랬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고 정리를 잘 하면서 이런 행위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 목자구나. 이런 것을 오늘 하나하나 몇 줄을 거쳐서 한번 보자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발락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발람인가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성서를 보고 거짓인가 진리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성서에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발람이니까 민수기서 22장, 23장, 24장 그 내용들을 발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됐나. 거기에 본문은 그래요. 발람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여호와께 응답받은 대로 한 거예요. 어떤 응답받은 대로. 그런데 왜 거짓 그 선지자가 됐느냐고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을 했느냐고 말이에요. 뒤로 말씀을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조금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은 밖에 쫓겨난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어요 예수님 이러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니까는 야 난 너희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왜요? 예수님 길거리에 계실 때 내가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약의 발람 선지자의 행위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열하신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못 깨닫는 게 문제죠. 자기가 지금 이제 발람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못 깨달아.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 끝까지 못 깨닫잖아요. 그 결국 망해버린다.
잘 주시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발람의 행위였는가?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답시고 설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발람인가?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발락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봅시다. 발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보낸 종들이 왔을 때,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내가 거하는 이 집에 같이 유해라. 오늘 저녁에 내가 저녁 기도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호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여호와가 하라는 것만 나는 한다. 설령 너희들이 금과 은을 엄청 내게 많이 갖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 그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뒤에 보면 봐요. 민수기 22장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언이라. 저는 이제 18절에 넘어가서는 그러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어떤 저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분별해내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뒤로 한번 또 넘겨서 좀 띄워봅시다. 그래서 유다서 이제 띄우는데, 육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 본능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이제 유다서를 봤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에 가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랬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씻었다가 도로 뭘로 돌아갔어요? 더러운 육으로 돌아갔다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실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의 실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 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날마다 자기는 예수의 피로 씻어진다, 죽어진다, 없어진다, 부인되어진다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그 순간부터서 자기라는 존재성이 없고 누구만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행위는 그래요.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지 못하고 앞에서 유다서에 기록한 대로 자기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것을 알았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간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개가 더럽고 추악한 자기 몸속에 나온 토하였던 그것에 다시 그걸 집어삼켜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죠. 예수가 하지 않고 육으로 자기 열심을 한 것은 육으로 다시 돌아간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 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뭘 하겠다고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막 그냥 한다고 말씀입니다. 전력 전심을 다해서 해요. 그 발람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뭐가 있겠어요? 그건 분명히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기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방송에 들어가서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발람입니다. 어떻게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발람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건 완전히. 누구에게 홍보가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홍보가 돼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탈을 썼다 그러네요. 양의 탈. 선한 척, 의로운 척, 봉사를 많이 한 척,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척, 척척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배운 척, 많이 안 척,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그런 걸 전부 자랑을 하잖아요. 그거 발람입니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럴까? 그럴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홍보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발람인 거예요. 그건 발람입니다. 절대 발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 안 듣는다고요? 발람이 기도해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 안 듣고 한다고요? 응답 듣는 대로 한다니까요. 응답 듣는 대로 해요. 민수기를 잘 보시라니까요. 발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아요. 근데 근본 자체가 변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안에는 여호와의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집회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발람이라니까요. 결국은 뒤에 가가지고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끌고 올라가느냐면은 바알이라는 곳에 바알 신전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전부 지금 현재 그렇게 행위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과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신의 말이에요. 여튼 그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침례교단의 목사가 있습니다. 기도원도 크고 교회도 엄청 큽니다. 그 사람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집회에 한번 가가지고 뒤에서 내가 그 집회에 듣고 있는데 주님이 내 길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앞에서 그 사람이 그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저 소리가 뭔 소리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소리가 다 거짓말하는데
내 소리. 그러니까 그 음성이 아무리 그냥 사람들을 막 감정을 그냥 막 이렇게 살려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은 다 비진리라니까요. 원래 민수기 22장 34절에 그러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그래요. 또 두 번째 와가지고 또 그게 액을 복고를 하니까 그러면 또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는 거예요. 가라. 가는데 내가 꼭 하라는 말만 해라. 그렇게 하고 보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그냥 막 못 가게, 저기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탄 발람이 탄 나귀가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그냥 건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3번씩이나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놈 나귀 새끼 이거 미쳤나 하면서. 나중에 발람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죽이려고 오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지금 발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발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회 나오면 용서만 비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못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날부터는 자기는 죽어야 돼요.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먹게 하면 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의해서 자기 다시 소생되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발람은 이렇게 뉘우치고도 어때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항안하겠나이다.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은과 금을 집으로 가득 채워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런다잖아요. 이 말들은 그들의 말들은 있잖아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씀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거 발람입니다. 그거 발람. 그러니까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있어요? 분당에 있어요? 아니면 저 역곡에 있어요? 어디 성전이 그러면 저 여의도에 있는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산에다가 지어놓은 어떤 무슨 기도원?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주동하에 모여지는 발람과 발락들이 모여드는 하나의 거짓 바알 성전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해란 대로 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매 맞으니까 저주받을까 봐서 죽을까 봐서 구원 못 받을까 봐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내가 너 대신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네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서 보면 그러지요.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하늘로부터서 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으로 건축하라고 그랬죠. 자기 몸이 누구의 몸이냐니까요. 주님의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어디 집회에 가면 뭐가 일어나고 어디를 가면 병이 낫고 어디를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전부 발락들이에요. 그게. 그 발람 선지자는 있잖아요. 누구한테 요청을 받으면 가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면 축복을 받고 자기 말 안 듣고 저주해버리면 저주를 받아버리고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그래서 보상심리적인 거예요. 다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뭐든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여러 형태로 지금 이제 많이 발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람 그래서 사술이 아주 뛰어나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잘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건 발람이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이 들어가고 뭐 자기한테 잘못하면은 저주를 받고 그냥 어디 사업원데 가가지고 이 사업이 그냥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참게 되리라 욥기서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또 써가지고 또 거기다 걸어놔도 발람도 봐요. 민수기 24장에 넘어가서 그가 노래를 지어 그럽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유창한 뿌리 여기서 복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자정에 계신 성전이 어느 곳에 가야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복음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이 기독교라고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발람의 근본이 그래서 복술, 사술자였습니다. 근데 근본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본 자체가 육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자, 발람이 이제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종교인의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발람이 있잖아요. 축복하는 그런 기왕 축복. 그러니까 어떤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왕이면 축복을 많이 해주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그 발락 쪽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축복을 많이 해주면 좋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걸 좋아한 줄을 발람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고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은 발람이나 발락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이지 안 섬기? 요런 사람 발락입니다. 요런 사람 발람입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발락이고 발람이에요. 100% 발람이고 발락입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 안에 의가 되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자꾸 섬겨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꾸만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은혜 받고, 어느 곳에 가면 어느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크고 적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발락이고 발람이라니까요. 말씀을 자기 안에 소유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뭣도 받고. 그래서 자기 결국은 그걸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짓된 자신을 그래서 이제 업시켜. 자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해갖고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지고 어쩌고 막 어때요? 유창한 언어를 써가면서 유창한 예화를 써가면서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냥 어때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그 발람들이 하는 소리에 거기에 이제 감정에 호소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면은 죄야 주의해서 막 한다고 말씀다. 그 발람이고 발락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그냥 꽉 철진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도 뭐 때문에 못 들어킨다고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 들은 것 때문에. 아니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에다 그걸 호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축복해 줬는데 말이야, 이렇게 안 하느냐고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안 울 수가 없지. 울어야지. 이게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이 발람이, 요즘 발람들은 아주
뭐 그냥 자기가 온 세계의 지혜는 다 받은 사람 같아요. 언어가 엄청 유창합니다. 그냥 가진 용어는 좋은 언어를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또 거기다가 애화를 갖다 들어대면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근데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죽었어. 근데 이 발람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럼 이 발락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발락은 선지자를 정확히 열심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를 믿고 섬기는 종교자였어요. 종교인.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그 목사님이라 그러면 막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왜 목사를 좋아합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야지. 엄청 잘 섬기는 이 발락은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였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를 잘 섬기는 그런 종교인이었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발락들한테서 나오는 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단 말입니다. 보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은 그런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발람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하면은 발락이라는 존재성들은 뭔가를 잘 자기 소원을 이룬다라는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 22장 10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가서 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꼭 그런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우겨댔다면서 나가는 거예요. 헛된다고. 뭐가 커져 된다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르는 대로 전하여 주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가 되었는가, 요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가 말이에요. 특히 발람 같은 그런 목사들은 있잖아요. 자기에게 한번 딱 꽂혔다면 기어이 그걸로만 나갑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오지가 뭐랬어요. 이게 설령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설령 그게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얼마나 그보다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데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뭘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또 하나님하고 다 덧붙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발락들을 불러 모아 들여가지고 발락들에게서부터 뭐 자금을 긁어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한 거 뭐라니, 뭐한 거 뭐라니, 뭐니 명목을 많이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리니 뭐 예배를 드리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거짓 선지자로 발탁이 되느냐니까요. 그러잖아요. 현 종교 지도자는 발람보다 한 수 더 위에요. 발락이 와서 사업 잘 되게 복 빌어달라고 그러면 가도 복 빌어주잖아요. 뭐 때문에 복 빌어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돈 내놔라 이거예요. 돈 내놔라.